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빛나는 우리 광양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기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초조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너무 무력하고 자기들이 너무 바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론도 그 백성들의 요구에 안 된다, 단호하게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치 때를 기다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그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것을 빼어서 아론에게 갖고 오자 그 금고리를 다 녹여 부어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아론이 오히려 그렇게 앞장을 섭니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기다리던 이 백성의 마음이 많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벌써 몇십일이 지났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 초조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범죄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내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약속한 그날 그 시간까지 오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그만 자신이 범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하게 되는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몇 차례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 종 저 아비멜렉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주옵소서 하기도 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 사라에 의해서 그 첩 하갈을 맞이하게 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또 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조급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만 자기 자신이 저질러버리고 일을 만들어버리고 하는 큰 실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뭔가 손에 안 잡히고 뭔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어떤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은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하던 그런 또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럼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는 답답하고 초조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자기는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 여동생,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요리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의 어떤 그런 화와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몇 가지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말씀 듣는 그 한 가지를 택했고 그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 가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있고 나는 저것도 하고 있고 나는 전도도 하고 있고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배만 드려. 저 사람은 그냥 전도만 해. 저 사람은 그냥 하는 게 뭐야 하면서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도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불안해집니다. 미워집니다. 마음이 까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한 사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그것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좀 한 가지 좀 거들어주고 내가 좀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고 분주하면 마음이 이렇게 서운함을 갖게 돼요.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서운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그 한 가지 하고 있으면요, 그것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다가 또 더 힘이 나면은 또 할 마음이 생기면 또 다른 것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해서 초조해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물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정말 우상을 만든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상을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만들었는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으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분명한 말을 준비했으나 자기를 위하여 거점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지물에 나가게 이스라엘은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였도다. 자,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그들이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믿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나를 위하여? 예? 자기를 위하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믿습니다. 예, 그런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거의 많은 경우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믿고 자기를 위하여 뭔가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부정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어떻게 믿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모태신앙 아니면 못 믿을까봐 모태신앙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기 안 태어났으면 좀 못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떤 분은 병 때문에 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빚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망해서 실패해서 뭔가 좀 나를 도울 누군가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장래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후 때문에 뭔가 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그래도 자식이라도 그래도 교회 좀 보내야지 하면서 자식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교회를 찾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사실 많은 경우 자기를 위하여 시작한 경우가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을 거야.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종교라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종교 하나는 그래도 가져야 돼. 그런 분 계시잖아요. 종교가 결국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종교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실 여러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요 결국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되 진정으로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제대로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 하기 전에 그 젊은 이제 부부가 될 커플에게 결혼 교육을 미리 몇 차례 시킵니다. 어제도 이제 결혼 주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젊은 그 커플이 하는 얘기가요.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 사람 덕 좀 보려고 결혼합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 왜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사실 많은 경우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그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사람 능력도 있고 돈도 벌어오니까 이 사람 덕 좀 보고 예쁘니까 애도 순풍순풍 잘 날 것 같으니까 종족 번식도 하고 사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면요, 그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자,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네? 행복이 더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멀어져요. 이 사람 덕 좀 보고 좀 도움도 받고 나 행복. 그럼 사랑, 그 연애 감정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갑니까? 글쎄 1년 못 갑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뭐 갖고 삽니까? 자, 자기를 위하여 결혼하면요,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덕 좀 보려고 했는데 도움 좀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은커녕 내가 더 도움을 줘야 돼요. 내가 더 챙겨줘야 돼요. 내가 더 마음도 써줘야 돼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왜 하는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결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주셨고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주셨어요. 서로 무슨 배필로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왜 결혼하는 겁니까?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섬기라고. 연약한 것 좀 섬겨주고 부족한 것 좀 채워주고 그 상처를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결혼하실 분들 왜 결혼한다고요? 그 사람 도와줘요. 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도울 때,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결혼 생활,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 배우자를 섬겨줄 때, 배우자를 도와줄 때, 그것이 진정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자식 왜 기릅니까? 자식 왜 키웁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낳았으니까 결국 이 자식도 자식을 위하여서 기를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하여서 기르는 것이 큽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학원, 과외, 무슨 먹는 것, 입는 것, 간식, 자식이 원하는 거는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투자하시죠?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자식이 잘되게 하는 길은, 내가 잘되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투자 안 하고 자식에게만 투자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자식한테만 돈을 쓰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돈도 안 쓰고. 그러면 오히려 자식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고요? 부모에게 투자. 부모 공경비 많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공경비를 더 키워주십니다. 공경비를 키워주신다는 얘기는 내 삶이 더 풍성하고 윤택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술에 취해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던가요? 취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시죠?
오히려 건강이 해치고 아내와 부딪히고 술이 깬 후에 그 허무와 공허함, 자기를 위하여서 마약에 빠져오지만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기치고, 자기를 위해서 간음하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돈을 쌓아두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해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 진정 자기를 위한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돈과 재물과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바쁘고 해서 막 그냥 저지르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성경 보니까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안 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하세요. 모세한테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다 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교만한 악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멸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저를 큰 나라 삼아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진노하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진멸하지 말 것을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화를 내릴 것을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참 아주 좋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접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세, 진멸하라고 인도하였다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행하심이 오히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잘못 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말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목별을 바라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모세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모세가 오히려 다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모세의 마음, 모세의 기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과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기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면서 힘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도 기억하고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나를 위한 삶이 그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보았지만, 나를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오히려 공허와 허무와 더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참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